가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 입술에서 제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내 속사람 내 내면 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가슴 내 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돌아와서 여보 나 오늘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안에 큰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고 제가 아내한테 말하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는 장례식장만 갔다 오면 그 안에 은혜가 있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오늘 저에게 여보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와. 그게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포커스가 정확한 거예요. 목사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 부담감이 있거든요.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런 집안이라면 또 괜찮은데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이 이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 안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긴장감인 것이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트려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말씀으로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깨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결혼식장입니까? 장례식장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죽음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 지옥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안에 특별히 이제 이게 교사 세미나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절박하셔요?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교사로 학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단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며 절망하며 아파하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제 마음 안에 장례식장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말씀이 증거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 해결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청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더라고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 다니는데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브로셔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오늘 지금 나누게 될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들. 물론 그 50분에 받은 말씀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을 붙였어요. 물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좀 말씀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를 준비할 때 아마 그 양이 2번이나 설교해야 될 양들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2배의 양을 다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말씀 중에서 이제 다 빼고 왔으니까요. 아마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내가 캠퍼스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꽉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독교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기 시작하고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이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침을 치면서 바라보며 싸우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대장이 나오고 내가 나와서 둘이 겨루어 싸워 누가 이기든지 진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되리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사들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전장터로 오잖아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두 가지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됐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압으로부터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됐어요. 다윗의 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교만하여 전정태에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이 그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구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 교만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그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깨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령에 있어서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압이 그런 거예요. 다윗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구나. 다윗은 그 엘리압의 비난과 조롱과 그를 향한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용기와 용맹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루터는 무엇 때문에 쓰임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원래 이것이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 진리가 묻어진 것이에요.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에요. 지적인 영역. 지식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진리의 체계, 그 교리의 체계. 그렇다면 루터는 이 신칭에 대한 교리의 체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루터 말고도 이 진리를 깨달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진리를 선포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황청에서 자신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을 선포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용기, 담대함이 부어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사가 아니고요. 최영환 목사님처럼 그 학교에 대한 캠퍼스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 안에 생각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법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학교와 캠퍼스에서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이 학교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을 어겨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사람들하고 부딪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니엘은 법을 어겨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근신상에게 절하라는 포고령 그 법을 어겨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법을 어기면서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될 만큼 그러한 이 악한 순교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당국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트려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생각을 부어주시고 무엇인가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 대한 그 법, 그 당국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위축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법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더 나은지 너희가 깨달아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다윗에게 엘리압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동료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데요, 때때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은 누가 박했냐면요, 이방인보다 교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해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르신들이 한 4-5명이 계셔요. 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장로래요. 그리고 여기는 괜찮다고 됐대요.
그 장로님이 자신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데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거예요. 광신자처럼 노아에서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가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방에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지하철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며, 버스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며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 복음을 듣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중 한 사람, 갈급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9사람 중에 10사람 중에 9사람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 찾아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방에서 그렇게 복음을 안 증가하면은 9사람, 10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이들이 교회 옵니까? 그러면 10사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선한교육이란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유별나게 너희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겠냐라는 조롱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날에는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등학생이 무섭나요? 중학생이 무섭나요? 중학생이 훨씬 무섭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그 지나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어쩔 때는 초등학생들이 쭉 왔다가 한 10분이나 20분 동안 쭉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 안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들이 쭉 지나가기 시작해 그런 텀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 한 4-5명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얘들아 사랑해 축복해. 그랬더니 대다수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더라고요. 까칠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전혀 저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늘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를 아는 것이죠. 부담감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명만 부정적이고 까칠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그 무리가 또 지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으로 쏙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전혀 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까칠하게 반응했었던 그 친구의 얼굴을 알잖아요. 축복해 하고 제가 그 아이 어깨를 남학생이에요. 남학생 어깨를 탁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와, 왜 자기를 만지냐고 발끈하는데, 물론 다른 친구들이 또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친구 따라가야 되니까 쓱 지나가긴 했는데 발끈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 길을. 그때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탁 생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아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됐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캠퍼스 학교가 그러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생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면 어떨까요? 미워지겠죠.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절망이 찾아오겠죠. 조금 더 지나면 무력감을 느끼겠죠. 어른이 중학생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워했잖아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어른의 수치. 선생님이 학생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그땐 온수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얼마나 수치스러워해라 그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서로 내 안에 이런 수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백해 보셨어요? 다른 것은 다 말할 수 있어도 이거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봉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깨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냐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귀신들을 깨뜨리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저주를 깨뜨리시며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이것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복음을 전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에게 왔어요. 제 앞에 섰어요. 며칠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강요하세요? 저 그거 너무 불편해요. 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세요? 아니야, 나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을 설명해 줬고 그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듣도록 저는 말해준 것 뿐이에요. 저는 강요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실은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저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들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자 그 안에 엘리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죽여야지만 왕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육 안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자신이 싸워야 될 골리앗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캠퍼스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MZ세대의 복음화율이 3% 이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안에 아동부, 청소년부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개척교회 한 20명 하면 아동부도 한 20, 30명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척교회에서 아동부를 하고 있는 개척교회가 아주 적어요. 3% 미만이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싸움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어요. 한국교회는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교회만 싸울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용사로 싸우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이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다녀. 근데 옛날에는 교회 다녀봤어.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10명 중에 한 2~3명이라면 또 4~5명은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셔요? 초등학교 아이가 어릴수록 이 아이들 중에 7명, 8명, 9명까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것은. 지금 교회 안 다닌 것이 아니고요,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것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일날에도, 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어디를 안 가도 집에 다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험하지가 않아서 뭐 아이들의 성추행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일어났겠지만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녔을지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쉬웠어요. 지금은요, 잘 살아서 일요일날 다 놀러 갑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아이들을 살리라고 교사로 부르셨으며 그 땅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교사가 안정적이잖아요. 방학 때도 쉴 수 있잖아요. 월급도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라고 그곳에 보냈으며, 그것에 대한 덤으로, 그것에 대한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존중받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에 대한 문제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둠이 두려워져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들이 어디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안에 폭력적인 게임, 인터넷, 이것 안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저희 때는 음란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이 음란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음란물을 어디에서 구했다 그러냐면 뭐 세운상가나 뭐 그런 데서 음란물을 구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돌려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쌈 잘하는 애들, 그 아이들끼리 돌아보지 우리같이 키가 조그맣고 왜소하고 대단한 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로 그들이 더럽혀지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악할 때 우리 안에 그 악에 대한 반응은 미움이에요. 적대심이에요. 악에 대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악한 자에 대한 우리 안에 적대심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교회에 나가 있는 것이 제일 편하고요. 혹시 쉬는 날이 돼서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안에는 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악하든 말든 내버려둘 텐데, 내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안에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서로 둘이 싸우고 다투고 무엇인가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도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야. 내가 이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리라.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리라. 사람이 악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미움과 적대심인데요.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는 그렇게 세력을 공고히 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악한 것을 보면서 키우는 것이 쉽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적대심과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 안에 한국이 영적으로 꺾인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IMF예요. 제가 91학번이고 98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IMF가 터진 거잖아요. 제가 졸업할 시즌에. 그때 한국이 영적으로 무엇이 꺾여버렸냐면 완전히 만몬한테 잡혀버렸어요. 그 전에 우리 때는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에 대해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는 것을 기점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준비한대요. 만몬에게 완전히 잡힌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영적으로 무엇인가 변곡점 꺾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제 친구라는 영화였어요. 친구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친구라는 영화가 빵 터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하고 이제 비디오방에 가서 그 비디오를 빌렸어요. 얼마나 재밌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는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마음이 칙칙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다운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김광규 씨가 선생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그 학생이 유호성 씨인가요? 탁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영화들 많이 보냐면 학생이 선생님들을 때리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꺾였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꼭 그 시기는 아니겠지만, 아이들 안에 권위에 대한 거역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세대 안에는 권위에 대한 거역이 있죠. 아담과 하가 타락했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권위대해서 거역하고 권위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악을 봤었을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만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에요. 미움을 이기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미움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불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할지니 형제 사랑하기를 불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일 줄 믿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교육할까, 무엇이 참 교육일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없으면 그것을 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한데요. 그 악한 이 세대 안에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될 뿐인 것입니다. 저 목사님하고 한 번씩 교제를 하는데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섬긴대요. 그런데 학교를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긴대요. 난 목사님이 와서 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귀하대요. 그 아이들이 존귀하대요.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장 추악한 자들이라고 낙인 찍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학교에서 버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인 것이에요. 왜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축복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자기 성도들이 이뻐 보여요. 자기 성도들이 귀해 보여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까불까불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엇인가 예절도 없고 뭐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성도면 이뻐 보여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내 성도가 이뻐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도 이뻐 보여야 되는데 저는 다른 성도는 믿더라고요. 다른 아이가 무엇인가 예절없게 하고 버릇없게 하면 믿더라고요. 그런데 내 성도는 이쁘더라고요. 우리가 성자와 같은 대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직 안 돼 있을지라도 내 새끼는 내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빛이 7개 무지개 빛깔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빛인데 이 빛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긍휼이에요. 긍휼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도 사랑이죠. 긍휼은 무엇이냐면 비참하고 비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제가 청년 때 대학부 사역을 할 때 한 친구를 그 대학부를 섬겼는데요. 그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좀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가정부 있죠. 집에 들어가서 하는 가정부. 아예 그 좀 부자들은 그런 가정부를 쓰잖아요. 아예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는 가정부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몇 명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학급에서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좀 잘 사는 아이였나 봐요. 이 아이 부모님이 자기 반 안에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에게 상처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불러내서, 저희 청년이죠. 청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아이를 불러내서 세우고 기념사진 찍고 장학금 주고. 긍휼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친절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안에, 여러분의 반 안에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될 이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지경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반을 보면서 아, 괜찮은 놈들, 요놈 공부 잘하는 놈, 요놈 말 잘 듣고 성품 좋은 놈들, 요놈 그리고 그것에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에서 인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요, 똥구덩이 안에서 뒹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들어 쓰셔요. 지는 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쓰실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요놈 해갖고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긍휼은 비천한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무너져가고 있는 이 캠퍼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 교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꿈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손 잡아주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여러분의 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들의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고 위로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로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아직도 건재해요.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안 돼요. 개척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개척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개척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개척한 것은 10교회 중에 1교회도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저희 전쟁 호남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의 경쟁률이 3대1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서울에 있는 장신대가 있는데 장신대 경쟁률은 7대1이 넘었어요. 그리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우수하고 저는 칠수하는 사람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때는 120명이었어요. 근데 학생 수를 완전히 줄였어요. 왜냐면 학생이 모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냐면요, 권사님, 사모님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안에서 더 많은 용사들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제자들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뜨거워져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네. 주일날 한 번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한국 안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우리가 유교 문화를 완전히 벗은 것 같은데 여전히 유교 문화 안에 영향력 안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었던 것은 야 너는 펜대 굴리고 살아야 돼. 농사 지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너는 펜대 지고 살아야 돼. 유교 문화 안에서는 이 양반과 종도 있고요. 농사꾼과 장사꾼의 차이도 있고요. 장사꾼과 그 소를 잡는 그 도축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유교 문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적으로 쫙 일렬로 세우는 것이 1등부터 300등까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안에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문화가. 그래서 이 펜대를 굴릴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까지 하면 일렬로 쫙 세우면 그 중에서는 성공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한국 안에 있는 것은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자가용, 고급 자가용을 끌고 지나가면, 내리면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위축됨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물질주의 안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급차를 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서열화하는 것, 그것이 돈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병폐는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이 세상 문화의 종이 됐어요. 부모가. 유교의 종. 물질주의의 종.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유교의 종, 물질주의의 종,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공자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자를 통해, 그 유교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서열화하는 어떤 그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무엇인가 글을 쓰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그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책을 쓰는 학자는 귀하고 농사꾼은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다 귀해요.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진짜 내가. 부모가 종이 됐는데요. 종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식을 상종 만드는 거예요. 상종. 종 중에 가장 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면 너도 물질을 많이 벌어라고 가르치면서 이 아이를 물질의 종으로 만드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물질의 종인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혹시 그것이 된다고 해보게 이게 돼? 여보가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여보 뭐 할래?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나는 검사보다는 판사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무엇인가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 막 그게 거친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차 목사님은 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차 목사님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학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쟁하고 용사와 같은 사람이면 검사가 될 텐데 나는 학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판사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말을 한 3분의 2 정도 뱉었는데 뱉고 있을 때 제 생각 안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판사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유는 판사처럼 고통스러운 직업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검사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사형인 것 같습니다 라고 구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구형을 했을지라도 판사가 보니까 사형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사형의 범죄가 아니에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사형이 아니다라고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어떠냐면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사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나 그거 못 알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즉시로 생각하니까 야, 이 판사처럼 어려운 직업은 없구나. 여러분은 자녀들이 판사 된다 그러면 좋아할 거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들 중에 이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반 안에 있는 중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안에 들어갈 만하면 너 그거 하면 좋겠더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 마귀의 문화에 우리가 오염돼서 그래요. 저는 목사가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노동은 잘 못해요. 그리고 뭐 뼈나 골격이나 노동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뱀도 무서워하고 쥐도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그거 제껴놓고 실제로 가면 못할 텐데 제가 목사가 아니면 가장 내 안에 행복한 직업은 무엇일까 봤었을 때 약초꾼이더라고요. 약초꾼. 나는 약초꾼으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제가 이제 나이를 한 살 낮춰서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살인지 51살인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저한테 두 딸이 있는데 지금 1학년하고 3학년, 아니 1학년하고 4학년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영진 선생님을 제가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모임에서 봤습니다. 근데 영진 선생님 저를 모르더라고요. 기억났어요. 났어요? 저랑 9.1학번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의사도 못 하거든요. 왜냐면 못 자를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고민과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째 치아 뽑는 거예요. 야, 이거 병원을 안 가는데 아빠가 뽑아줘야 돼. 나 못 뽑겠어.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제가 나쁜 남편인데 막 아내를 막 압박해 해주고 어떻게 좀 하라고. 근데 우리 두 딸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저를 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이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할까봐 걱정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문과면은 판사나 검사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잘하는 이과면 의사를 시켜야 될 텐데 아까 제가 판사 검사 이미 나눴잖아요. 구약성경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에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인데 그것 안에 재판장들의 타락도 있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자신이 재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재판관이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재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했다면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귀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축복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큰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그것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 안에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아예 하는 거예요. 의사가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를 무서워하고 무엇인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저 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지그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면 좋을 텐데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학교 법대 가고 서울대학교 의대 갈 실력이 되는데 내려서 가려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렬로 사이를 쫙 해갖고 얘네들은 성공자, 얘네들은 실패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두가 성공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눈이 끼어졌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귀하게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사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목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예요. 진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좁은 의미의 선교사 말고요, 이 선지자 말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 너를 쓰실 곳이 있을 거야.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장소를 빌려주신 분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권위는 그분에게 있지만 말씀에 대한 권위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그렇게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안 줬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축복해주고 인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인사해드려 축복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인사라고 마이크를 줬더니
15분 동안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고려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공부를 잘해줘서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기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예요. 공부 잘하게 하는 지혜. 약초를 잘 캐는 지혜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게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의 학생들 중에 실패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망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너는 존귀하다, 너는 성공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자녀들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인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도록, 강팍해진 내 마음을 찢어주시도록, 냉랭해진 내 마음을 찢어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내가 마귀의 생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으로 오염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학생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역하지만 여러분이 섬겼었던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게 될 날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때에는 어느 기간에는 그들과 연합해서 섬기게 될 날을 꿈꾸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동역자예요. 우리의 동역자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리고 내 세대가 끝나셨을 때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압박감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봉쇄하고 압박감으로 우리를 봉쇄하고, 우리가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용사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족쇄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영혼이 내
용사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안에 이미 용맹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안에 용맹도 들어온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꿈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주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가 걸음더미 안에 뒹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고작 나만 잘 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아비입니다. 나는 어미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주님,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존귀 여길 수 있는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음란이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폭력이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이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리로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곧날 그 깃발 아래 기독교사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학생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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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저희들이 학교 현장과 나라 현실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저희들이 편안에 있다는 자체가 죄악이죠. 참 우리가 긍휼히 여길 시간도 많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써 무릎으로써 애통해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또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써 어쩌죠? 학부형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이 될 수 있고 교육 제도가 될 수 있고 이론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도 이겨내야 될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과제이고, 또한 우리 아이들 정말로 김재숙 선생님만큼은 보통 없이 잘할 것 같지만은 올해인 것 같아 하겠어요. 명태를 생각해 볼 정도로 정말로 그랬는데 이런 학부형 처음이다. 이런 학부형 좀 안 만나겠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올 정도인데 뭐 저희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은 뭐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그런 아픔이죠. 선생님들은 미움으로부터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이런 건데 우리가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직분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 현장을 살려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그로 목사님 정말 온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 목사님 하는 길에 앞으로 모든 하는 사역에도 힘을 얻게 되자 감사하게 네. 우리 한그로 목사님과 말씀 중에 했지만 윤영기 선생님하고 같은 학번인가요? 그러신가요? 윤영기 선생님이 제가 제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29대 고등학교 제자로 했던 10살 겨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얘기했다시피 이 순서도 됐고요. 저희들 우리 강보영 목사님 마지막 우리 말씀이랑 이렇게 듣고, 테이블에서도 사실은 충분히는 못 나눴잖아요. 시간상, 또 식사 문제나. 그래서 테이블 나눔은 우리가 뭐 대략했던 걸로 좀 생각하시고, 전체 나눔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핵심 코칭 3만이 아니라, 우리 최두진 선생님이 했던 내용, 학습 분야학계랄지 김재수 선생님이 했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 연결점이 따로따로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해준 말씀이 바로 강보영 목사님의 우리 선한 교육이 남아나요시되는 선지학교가 되는 그 역할. 그래서 이 경진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학생들에게도 지혜의 문 열리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거고, 그러한 역할에서 우리 교사들이 아파해야 될 때고 우려해야 될 때고 이런 치유가 있을 때 우리 안그로 목사님께서 또한 정영성으로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서원한다라는 자세같이 여기서 나눔을 조금 더 강조했는데, 혹시 우리 강모희 목사님 조금 하고 나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귀중한 시간으로, 그래서 이 여운을 또 후에 이제 숙소로 들어갈 텐데 그런 연장선상으로 다행히 교제하면서도 이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체질화로 머리로만 살짝 생각했던 것이 온전히 내 몸으로 실천으로 다짐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광고를 하자면 내일 아침은 8시에 아침 식사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셔서 묵상하시고 이런 순서가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눔하고 나서 전체 사진은 오늘 저녁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녁에 또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요. 한그로 목사님,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간사한 사역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참 뜨거운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가서 TTS 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지나갔고 저런 영성 뜨거운 것 같아요. 여기 예수전도단에 홍성건 목사님하고 저 같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